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차도 많이 지나가고 상당히 어수선한데 잘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1에서 5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탄원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면면히 읽어보는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게 배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요. 쭉 넘어가서 우리가 12절에서 15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니까 원수인데 내가 그를 참고 또 그를 피하여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는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배신을 당한 거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지금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그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배신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배신과 똑같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배신같이 느껴지는 어려움. 어떤 내가 무언가를 믿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갔는데 그 일이 실패로 마감된다면 마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한 건강을 믿고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길이 없는 불치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치 세상이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나의 육체가 나를 배신한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울면서 매달리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싫지만 만나게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인 것이지요.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다시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솔하게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토로하는 게 아니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를 봐주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나의 아픔을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진솔하게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김도 없이 진솔하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간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피난처에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6에서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있으면 그 피난처로 속히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피난처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믿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피난처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만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피난처로 속히 날아가고 싶다라는 시편 기자의 이 처절한 어떤 울부짖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어떤 아픔 속에 있다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빨리 피하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바람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더욱 더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겪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명의 연수를 조금 더 줄여주십시오라는 간청이 나올 정도로 끔찍한 일이 되겠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통은,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광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라고 표현했을까요?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풍부한 곳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 방황했었던 그 광야.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고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던 주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광야가 고난의 땅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믿는 이에게는 그 광야 그 땅이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저희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걷고 웃고 말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죽어 있지요.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 그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죽었던 이가 깨어나게 된다. 어떠한 느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죽어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있는 존재가 어떻게 고통을 느낍니까? 통각이 다 그냥 마비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고난들은 사실 고난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인 거지. 죽음의 세계. 근데 이제 그 죽음의 세계에서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숨을 쉬게 되고 정말 숨을 안 쉬고 퍼렇게 질려있었던 그 시체가 이 생명의 숨결을 얻게 되어서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숨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살게 되다 보니까 죽음의 세계에 이제 살아서 숨 쉬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끔찍한 고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겪는 고난. 이 세상만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금만 올라왔을 뿐인데도 풍경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 인류의 시조의 아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습니다. 뼛속까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제 천천히 다시 함께하는 교회로 이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당면한 고난들, 고통들은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생장 활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결이라고 표현하죠. 진짜 숨결입니다. 믿는 이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기도를 안 하면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진짜 버럭게 질려가지고 그냥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의 뭐 숨을 안 쉬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노? 믿는 이들은 기도를 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지. 근데 기도를 안 해. 바쁘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시편 기자는 이 배신의 크나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살아있습니다. 배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진짜 피난처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지요. 살아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죽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다시 죽어있는 상태로 돌아가면 어떠한 상태인지는 살아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보니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번 누려보니, 복음이란 걸 누려보니까 이전 상태로는 때려 죽여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복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 그것을 이미 누린 사람은 현실이 각박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 배신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곧잘 표현하죠. 방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럴 바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생명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생명을 누리면 그 생명에 계속 있고자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로 주만날이 가족들은 그 생명을 누리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으신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생명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그 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 쉬듯이 제발 숨 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살아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가지시는 주만날이 가족 되기를. 오늘 말씀을 이제 매점할 때 예레미야 33장으로 매점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면밀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시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만 나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